오늘은 지금 우리들의 인생을 누가 인도하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30장 1절부터가 아니라 어제 본문이었던 29장 17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일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에스겔 29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29장 18절입니다.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질어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전에 함께 보았던 에스겔 26장부터 28절 후반까지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두로가 받게 될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두로는 해양 관련 산업으로 큰 부유와 명성을 이루었던 도시였고, 그리고 유다 백성이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즐거워하면서 이제 자신들이 더 부유해지겠구나 라고 하면서 다른 이의 멸망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자기 이익으로 삼으려 했던 두로였죠. 하나님이 이 두로를 심판하시는데, 이 두로를 심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가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사용해서 두로를 심판하신 것이죠. 그런데 방금 읽은 에스겔 29장 18절을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두로를 칠 때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질어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설명합니다.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질어졌고 모든 어깨가 벗겨졌다고, 그랬는데도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했다고 말씀하시죠. 머리털이 무질어졌다는 것은 고생하여서 머리털이 다 빠지는 것을 말하고, 또 모든 어깨가 벗어졌다는 것은 이 어깨에 짐을 수도 없이 나르느라고 어깨에 있던 갑옷에 마찰이 자꾸 생겨서 윤이 나고 또 그 가죽 껍질들이 다 벗겨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바벨론의 군대가 머리털이 다 빠지고 어깨의 갑옷들이 다 해졌을 정도로 이 두로를 애써서 쳤는데, 오늘 기록을 보니까 자그마치 13년이라는 긴 기간을 써서 두로를 침략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애썼는데 어떻게 되었죠? 그와 그 군대가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수고한 대가를 얻지 못했다고 하죠. 바벨론은 13년 동안이나 두로와의 전쟁을 치러내느라고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쏟아붓는데, 그 전쟁에 승리하고서도 만족할 만한 전리품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죠. 13년 동안 바벨론의 계속된 공격으로 두로는 점점 약해졌지만 결국 이 두로를 멸망시킨 것은 13년 동안 애썼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이후에 BC 332년에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 두로를 멸망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스겔 29장 19절의 선언이 이어집니다. 이번엔 29장 19절부터 20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 1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던 두로를 치느라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가죽이 상할 정도로 애썼던 바벨론의 군대에 하나님이 이번엔 애굽 땅을 넘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두로를 치느라고 애쓴 바벨론에게 그 수고의 대가로 이번엔 애굽을 주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바벨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시 사람들이 바벨론의 행적을 볼 때 사람들은 바벨론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분명 바벨론의 군대가 막강했으니까 유다를 정복하고 또 두로를 정복했겠구나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백성을 치고 두로를 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허락하심 때문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끝없이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을 비웃고 그들의 멸망을 좋아했던 교만한 나라들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계획 속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 유다를 두로를 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오늘은 애굽까지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바벨론이 두로를 치려고 13년 동안이나 애썼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두로는 바벨론 또 애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작은 해안 도시였습니다. 그 작은 도시 하나, 두로 하나를 정복하지 못하여서 13년 동안이나 곤욕을 치른 나라가 바벨론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어느 땅을 바벨론에게 선물해 주신다고 하시죠? 애굽입니다. 애굽. 그 두로를 보았을 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현재 이집트라고 불리는 나라죠. 나일강을 가진 나라, 가장 오래전부터 문명이 발달했던 곳, 고대 시대부터 막강한 경쟁력과 군사력을 가진 나라요. 나일강이라는 최고의 입지 조건을 방패로 외부의 공격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었던 나라가 이 애굽이었습니다. 당시라면 정말 초강대국이었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애굽이 얼마나 강력한 나라였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애굽에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애굽을 의지했고 누가 보아도 안전할 것 같은 그 애굽으로 아예 이주해서 살기로 선택했었죠. 당시 그들은 얼마나 애굽이 강해 보이고 얼마나 막강한 나라로 보였길래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행동했겠습니까? 분명 애굽은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막강한 나라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두로라는 작은 도시 하나도 정복하지 못하고 13년을 헤매야 했던 이 바벨론에게 이 애굽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을 바벨론 그들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얻어낼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죠. 인류 역사의 뒤편에서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의 통로가 되었던 바벨론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작은 도시였던 두로도 13년 동안 쩔쩔매야했던 나라 바벨론이 초강대국 애굽을 차지하여 보상받는 말도 안 되는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죠. 심지어 애굽은 다른 여러 나라와 동맹을 맺은 연합군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누가 만들어낸 것인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이 애굽을 차지하는 일을 누가 이루는 것인지 다시 한번 함께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에스겔 30장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0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를 끊으리니. 애굽의 무리를 누가 끊는다고 하고 있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다음 뭐라고 하시죠?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를 끊으리니 하십니다. 내가입니다. 하나님이 끊는다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1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애굽의 모든 강들을 누가 마르게 하고 그 땅을 누가 악인의 손에 팔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죠, 내가.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는 것이죠. 이 역사를 누가 이루어 가시는지, 누가 이끌고 계시는지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하신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말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핑계댈 수 없도록 우리 하나님은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도 계속 이 역사를 누가 이뤄내시는지를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13절에서도 말합니다. 우리 1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네, 그리고 14절에서도 말합니다. 14절.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네, 16절에서도 말씀하시죠.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18절. 내가 애굽의 명예를 꺾으며. 19절.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21절.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22절.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24절.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25절. 내가 바로의 딸을 내려뜨릴 것이라. 26절.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보이십니까? 이 바벨론이 애굽 땅을 차지하게 되는 역사 뒤편에 누가 서 계셨는지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내가. 우리들이 다른 말을 할 수 없도록, 다른 의견을 꺼낼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영광의 역사 위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감히 올려놓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언하시는 거죠.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라. 그렇습니다. 분명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강한 나라가 살아남고 약한 나라가 망한 것뿐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의 뒤편에는 늘 하나님이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도 하나님께서 이끄셨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서 두로가 바벨론에게 사로잡히고 바벨론이 애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역사, 그 연합군이었던 애국과의 전쟁, 애국의 패배까지도 그 역사의 뒤편에서 내가 애국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끌고 계셨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우리네 인생을 뒤돌아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잘 해냈기에 지금 여기까지 왔고, 내가 이렇게 살아있고, 내가 이렇게 숨쉬고 있다고, 나의 어떠함이 오늘날 내 삶을 그려낸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나의 그 어떠함, 그 뒤편에 누가 계셨던 것일까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들숨날숨은 누가 불어넣어 주십니까? 누가 우리를 자라나게 하고 누가 우리의 심장을 지금까지 뛰게 만드시나요? 누가 우주라는 이 넓은 공간에 우리 은하를 만들고 태양을 만들고 지구를 만들어서 행성들이 한 채 오차도 없이 서로 거리를 유지하며 태양을 공전하게 하고, 또 공전하면서도 스스로 돌게 하시고,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으면서도 날아가지 않도록 중력으로 끌어당겨서 지금도 우리가 이 지구라는 땅 위에 두 발을 딛고 살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요? 때마다 바뀌는 저 푸른 하늘과 어두운 하늘, 붉게 물들고 노랗게 물드는 하늘 풍경은 누가 디자인하고 누가 그려낼까요? 밤하늘을 수놓은 별은 누가 그렇게 아름답게 빛나게 만드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
30억이 사는 이 지구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한민국의 인천의 만수동의 만수교회에 함께 모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알파와 오메가의 시간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들의 인생살이를 살펴본다면 정말 찰나일 것이요 순간을 살고 있을 중일진데 그 넓은 시간 속에서 어떻게 이 시대, 오늘 이 순간을 우리는 어떻게 함께 공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수없이 넓고 많은 공간 중에서 어떻게 이 만수교의 중성전이라는 이 작은 공간에 함께 모여서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을 내 구주라고 고백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당시 예수님을 직접 만났으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 것일진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2000년도 더 된 그 오랜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온 세상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믿을 수 있게 되셨나요? 여러분, 이 어느 것 하나라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만들어낸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안 닿은 것이 있습니까? 단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오늘 바벨론이 이스라엘과 두로와 애굽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이 그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역사 뒤편에 감추어진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도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의 흐름 속에 오늘 우리도 함께 담겨져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이십니까? 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무엇을 우쭐댈 게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자랑할 게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일 뿐인 것입니다. 다시 오늘 우리는 이 애굽이 바벨론의 손에 넘겨지는 문명의 역사 뒤편에서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영광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우리들의 마음판에 우리들의 인생 속에 아주 분명하게 새겨 넣어야 합니다. 내가 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물을 끊으리니 내가 그 모든 땅을 마르게 하고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내가 애굽의 명예를 끊으며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거죠. 내가 아니로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내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구나. 이 놀라운 고백을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러니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그 하나님만 자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놀라운 역사 속에 우리라는 작은 존재를 담아주심에 그저 감격과 감사로 노래할 뿐인 것이죠. 여러분 다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다시 하나님이 이끄셨음을 고백하며 서시겠습니까? 다시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노래하며 살아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우리가 담겨져 있음이 깨달아져서 감사와 감격의 노래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만수교의 모든 성도님들의 매일매일 삶 속에 정말 샘물처럼 터져 흘러나오시길, 넘치고 흐르고 흘러서 생명이 깃드는 생명의 물줄기가 다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